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8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외로운 자의 하나님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영혼의 동반자인 아내 조를 잃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없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계속되는 정막이 견딜 수 없는 고문과 같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영국 남부 햄프셔에 사는 75세의 토니 윌리엄스 할아버지는 최근 자택 창문에 이렇게 쓴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은퇴한 물리학자인 그는 자식이 없이 아내 조와 3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령이 내려져 있던 지난 5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80의 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윌리엄스는 지금까지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에서 하염없이 아내의 사진만 쳐다보았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그는 친구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처를 적은 전단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택 창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포스터를 써 붙인 것입니다. 그의 사연이 타블로이드 신문 메트로에 보도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그를 응원하는 반응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전화나 화상통화로 그와 대화를 나누거나 그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이웃들도 그의 집에 둘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사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윌리엄스의 모습은 코로나 시대의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돕는 사회단체인 Age UK, 이 단체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에서만 7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약 100만 명 정도는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한 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만 그럴까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산 시민 75% 정도가 외롭다라고 4명 중에 3명 정도가 말하기를 외롭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외로움의 정도는 남성과 고연령, 저소득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부산 갈매기, 부산 사나이라고 하는 이 부산의 남자들이 외로움을 자주 또는 항상 느끼는 비율이 16.8%로서 여성의 8.2%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부산 사나이들이 외로움에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외로움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86%, 88.3%가 다 외롭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열지 않습니다. 과거에 복지관 가서 밥 한 끼 잘 드시고 취미활동 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일 수도 있는데 복지관에 가시지 못하고 홀로 집에 계시기에
그 외로움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짐승처럼 집에 들어앉아 TV를 켜놓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운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게 하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씨름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대화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덩그러니 혼자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지 모릅니다. 사람들과도 배우자와도 결국 인생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도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 홀로 있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그 처절한 외로움과 그 고독 가운데도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곁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예후가 더 좋다고 합니다. 똑같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당한다 하더라도 곁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친구가 있을 때 재취업이 더 빠르게 되기도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친절 역시 외로운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듭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받은 밝은 인사, 좋은 표정, 그 한마디도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기분이 둥실둥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우리는 크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지혜를 깨닫고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물론 카네기가 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는 오프라인 인간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오프라인 인간관계 못지않게 온라인 인간관계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코로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법칙들을 온라인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논쟁을 피하라입니다. 논쟁을 피하라는 것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카네기는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겨도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졌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논쟁을 멈추고 적대감을 없애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을 전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다고 해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상을 쓰고 논쟁을 벌이며 고함을 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누그러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공간은 논쟁에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온라인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인간관계 역시 오프라인만큼 중요합니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혹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음의 이모티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오프라인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라입니다. 사람들의 SNS에 소식을 알립니다. 글랑도 올리고 그리고 사진도 올립니다. 여러분, 왜 글과 사진을 올립니까? 단순한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겠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과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좋아요도 누릅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댓글도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하나 쓰는 것이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 댓글 하나 달고 좋아요 누르고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관심을 표현한 것만큼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수고를 감수해야만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주바시 영상을 보시고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좋아요를 통하여서 영상의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아요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 김승현 목사에게도 그 좋아요가 소통이 되고 큰 힘과 격려가 분명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인생입니다. 학생들도 외로워하고 직장인도 외로워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외로워하지만 젊고 사춘기 아이들도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에 갇힌 자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자유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외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복되고 형통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정규 예배의 경우 실내 50명 미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가 벌써 9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됩니다. 9월 27일 주일 예배 역시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국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예배 영상의 주일 2부 예배 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식구들과 경건한 모습으로 함께 영상을 통하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학교 영유치부와 유소년부 중고등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간수하시고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